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이죠. 15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 다음에 15장 17절부터 31절까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입니다. 15장 18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지금 광야에서 미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장 32절은 달라요. 15장 32절부터는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 벌어진 일입니다. 15장 32절부터는 광야에서 벌어진 일을 말씀하시고 마지막 41절은 왜 이런 일을 하셨는지를 설명해주는 이 문장, 이 한 장의 전체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1절은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이 구절은 어디서 많이 읽었죠? 출애굽기 18장 2절에서 읽었죠. 출애굽기 18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20장 2절입니다. 20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고 십계명을 주시는 거죠. 이렇게 계명을 주실 때 썼던 말씀입니다. 민수기 15장은 한마디로 말해서 무슨 얘기냐? 하나님과의 계약을 체결하는 그 계명을 주실 때 이루어진 일입니다. 근데 그 계명을 어떻게 줬냐? 미리 주신 겁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도 전에 미리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듣는 사람들은 1세대가 들을까요? 2세대가 들어야 될까요? 이 계명을 듣는 주체가. 예. 1, 2세대가 다 듣지만 누가 기억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2세대가 기억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2세대가 기억하고 들어가야 되는 이 말씀이 지금 15장 1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참 이해하기 힘든 말이 나옵니다. 만약에 이 시점을 모르고 읽으면은 15장 13절 같은 경우는 이해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광야 백성들에게 본토는 어디죠? 광야 백성에게 본토는 어디냐고요? 애굽이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애굽이라고 전제해서 읽는 것과 또 광야가 본토라고 생각하고 읽는 사람들은 다르겠죠. 지금 1세대는 어디 소생이에요? 2세대는 광야 소속이에요. 우리는 이거 읽을 때 본토 하면 이스라엘만 생각하는 거야. 가나안 땅. 그거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이거는 어디서 말씀하고 있냐면 15장 2절이나 15장 18절이나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이라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어디에서 이루어진 말씀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말씀하신 거고 말씀하신 땅에 들어갈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니까 15장 몇 절이에요? 본토 소생이라는 말씀은 본토 소생은 어디에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도대체 어디 본토? 본토라는 게 애굽 땅입니까? 광야입니까? 이 본토 소생은 하고 13절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고 그러니까 이 법은 누가 지켜야 될 법이에요? 광야 소생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지켜야 될 법입니다. 이걸 머릿속에 넣고 읽어야 이 15장이 해결이 돼요. 그걸 머릿속에 넣지 않고 읽으면 아주 이해 불가한 본문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이 본토 소생이 15장 1절부터 31절까지를 머릿속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본토라는 거는 광야 소생들입니다. 자, 광야 소생이 머릿속에 넣어야 돼요. 그런데 이 광야 소생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1세대나 2세대나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15장의 결론처럼 나오고 있는 말씀입니다. 41절.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너희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주실 때 패턴이 20장 2절, 출애굽기 20장 2절 패턴하고 똑같은 지금 말씀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15장 이 본문은 얼마나 중요한 본문인지를 아실 거죠. 십계명을 주실 때의 패턴으로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15장의 본문은 2세대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광야가 본토인 2세대. 우리는 지금 본토가 어디지요? 여기에 앉아있는 성도님들은, 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님들은 본토가 어디죠? 우리의 본토가? 애굽입니까? 광야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애굽하면은 애굽이 본토인 사람은 가나안 땅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본토가 어디가 돼야 돼요? 광야가 돼야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죠. 이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에요, 이게. 이걸 단순히 그냥 평면적으로 읽어내면은 재수 없으면은 가나안 땅 못 들어가요. 근데 본토가 애굽입니다. 이래버리면.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본토가 애굽이어야 비로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왜? 41절에 이 함정이 있습니다. 반드시 뭐를 기억해야 돼요? 애굽을 기억하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야태에서 이 본토 1세대는 애굽이 본토이고 2세대는 광야가 본토인데 1세대나 2세대나 자신들의 본토를 어디라고 지금 반드시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애굽이죠. 여기서 많은 설교자들이 오해를 합니다. 15장 13절 할 때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국어 실력이 딸리니까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이러면은 본토 소생은 전부 다 그냥 이스라엘로 퉁쳐버립니다. 아주 심플하게. 이스라엘로 퉁쳐버려요. 지금 이렇게 복잡한 구조가 되어 있는데 1세대는 본토를 애굽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2세대는 본토를 광야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본토는 어디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애굽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애굽이라고. 애굽을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애굽을 잊어버리면은 우리는 다시 어디로 돌아가게 돼 있다라는 말씀이죠. 다시 미츠라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츠라임 출신들에게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게 15장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이거는 서론 좀 길 수밖에 없죠. 이렇게 복잡하게 전제를 하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13절부터 들어갈게요. 15장 3절.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소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개나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는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제사가? 광야예요? 아니면은 가나안 땅에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화제,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 번제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 서원을 갚는 서원을 갚는 제, 서원제가 뭐죠? 서원하는 거예요. 주님, 예, 제 아들을 나시린으로 바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약정 헌금하겠습니다. 제가 교회를 하나 건축하겠습니다. 할 때 서원했던 거, 그 서원제. 근데 낙헌제는 즐겁고 기쁘게 드리는 제사예요. 낙헌제라는 뜻 자체가. 그러니까 모든 제사에 다 해당되는 화제, 번제, 서원, 낙헌제. 그리고 정한 절기에 드리는 제사나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는 그러니까 모든 제사예요.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신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면 번제나 다른 제사. 그러니까 다른 제사가 뭐가 있어요? 속건제, 속죄제 이런 것이 언급이 안 됐죠. 이런 제사로 드릴 때는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신을 준비할 것이요. 이게 서로 재료가 달라요. 기름의 4분의 1 신을 섞든지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의 4분의 1 신을 섞든지 아니면 포도주의 4분의 1 신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다를까요? 그러니까 그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관절기에 드리는 제물은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신을 섞습니다. 그 다음에 4절에서는 기름을 섞지만 5절에서는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그러니까 속죄제, 속건제, 죄 사함에 관련된 제사를 드릴 때는 어린 양이라면은 뭐를 섞어야 돼요? 포도주 4분의 1 신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4절에서는 기름을 섞지만 5절에서는 포도주를 드립니다. 포도주를 섞는 거예요. 그러면 15장 5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뭐를 전제로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까지 민수기를 읽으면서 가나안 땅에서 무엇을 누리러 들어가는 거예요? 안식을 누리러 들어가는 거죠. 안식을 누리는데 반드시 드려야 될 제사에 들어가야 될 재료가 뭐죠? 기름과 포도주예요. 성령의 기름과 우리 예수의 보혈을 반드시 섞어야 되는 거죠. 근데 예수의 피는 속건제, 속죄제 드릴 때, 성령의 기름은 낙헌제 기쁘고 즐겁게 드리고 자기가 서원한 것이 있고 이럴 때, 좀 행복할 때, 그때는 성령의 기름으로. 그러니까 이것을 드리지만 그러나 그것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드림으로 받는 거 아니에요? 제사를 드리는 목적이 받으려고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드리면 그렇게 받는다라는 거예요. 기름을 드리면 성령을 받고 포도주를 드리면 예수를 받고. 근데 이게 단위가 달라요. 기름은 10분의 1이에요. 흔히 말하는 11조. 10분의 1이에요. 10개 중에 한 부분, 그 기름의 4분의 1을 섞고,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신이에요. 좌우지간 4등분의 한 조각이에요. 그렇죠. 예수의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세마포가 어떻게 됐습니까? 몇 조각 났어요? 그렇죠. 철저하게 지금 15장 5절은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와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구를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안식을 누리려면은 누구를 통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죠. 할렐루야. 그게 안식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있는지 아니면 내 자신이 스스로 자자 신신자, 나 스스로 신이 되는 내 자신이 변형된 형태의 예수와 그리스도로 있는지를 살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광야에 있거든. 이제 가나안 땅에 갔을 때에 이런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지켜야 될 제사의 핵심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광야에서부터 뭘 배우라는 얘기입니까? 마지막 40절.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리라 라고 40절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돼요? 15장 1절부터 39절까지 말씀했던 이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반드시 행해야 돼요. 행위가 빠지면 안 됩니다. 반드시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근데 행할 때
행할 때 내가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돼서 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이게 함정이 있습니다. 행하다라고 할 때 행동하다 행동하다 할 때 요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나 광야에 있는 사람 지금 여기 두 개로 나눠요. 어떤 사람이 해당되냐면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이 해당되냐면 1.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어디에 들어간 사람들이 들어야 돼요? 첫째는 1절부터 31절까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미래 시점이에요. 들어갈 사람. 아직 가나안 못 들어갔지만 가나안에 들어갈 사람들. 그래서 들어갈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나안에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에서 행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가나안에서 행동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32절부터 39절까지는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광야.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15장 본문이 이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15장 본문이. 두 개로 나뉘니까. 하나는 그런데 이게 15장 본문에 이런 걸 나누지 않고 원어 성경하는 사람들은 그냥 히브리어 단어만 가지고 홍알 하고 있어요. 이 국어 국문도 모르고. 자, 가나안에 들어갈 사람이 가나안에서 해야 될 행동을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는 광야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누가 행동을 하냐면 이런 사람들 그리고 둘째는 어떤 내용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어야 되냐? 어떤 내용물? 두 개로 나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광야에서는 그러면 누구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광야에서 누구를 배워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려면 누구를 배워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려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많이 쓰네. 예수 그리스도를 누려야 돼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내 안에 예수, 내 밖에 예수. 내 안에 예수, 내 밖에 예수. 이걸 원어 성경하는 사람들이 제일 잘 써먹어요. 내 안에 예수를 이 사람들은 내 안에 예수라고 말을 할 때는 어떻게 써먹습니까? 내가 예수야. 내가 그리스도야. 이러고 써먹어요. 원어 성경하는 사람들이. 근데 내 밖에 예수는 내 밖에 있기 때문에 이 밖에 있는 예수는 나를 심판할 거야. 이런 식으로 써먹어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예수라고 말할 때는 지금 그 사람들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 가르쳤는지. 진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세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15장 41절. 자,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야. 가르치는 분이 여호와가 가르치죠. 근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지금 목적이 뭐예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목적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 목적이 뭡니까? 나는이 여기서 누구예요? 여호와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이걸 이렇게 읽으니까 잘 모르겠죠. 15장 41절 히브리어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여기 보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나 여호와는 요게 여호와예요. 15장 41절에 요 앞에 보세요. 41절에 이게 여호와는 여호와예요. 근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야 할 때는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는 전부 뭐라고 썼어요? 엘로힘이라고 썼어요. 너희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은 다 엘로힘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시 한글 성경으로 들어와가지고 다시 히브리 원어대로 읽을게요. 하나님 명칭만. 나는 여호와 너희 엘로힘이라. 나는 여호와 너희 엘로힘이야. 나는 너희의 엘로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엘로힘이야. 그러면 여호와는 누구를 지금 가르쳐 주러 이 광야에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까? 여호와가 가르쳐 주려고 하는 그 하나님 이름은
어떤 이름이었어요? 여호와가 제호바가 누구를 가르쳐 주려고? 엘로힘을 가르쳐 주려고. 엘로힘을 가르쳐 주려고 지금 애굽 땅에서 어디로 끌어냈습니까? 광야로 끌어낸 거죠. 그러면은 이 여호와가 지금 누구 역할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가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광야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언제나 누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기억하고 누구를 알고 누구를 체험하고 누구와 함께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엘로힘. 그럼 자 이제 이 광야에서 지금 뭘 배워야 되냐면 광야에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고 누가 여호와고 누가 엘로힘이라는 걸 배워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를 가르치는 분은 엘로힘이에요, 여호와예요? 여호와가 가르쳐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누구를 누린다는 얘기예요? 엘로힘, 아버지를 누린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엘로힘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들은 있잖아요. 애굽에서 이 미즈라임에서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냐면 성경이 이렇게 복잡하게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평면으로 할렐루야 아멘 와 문자 그대로 39절 같은 이술은 너희가 보고 너희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케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하면 음행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이러고 딱 끝나버려요. 이러니 성경을 모르고 엉뚱한 데로만 가는 거죠. 이 구절 하나도 어느 시점이냐 누구를 향해서 하는 거냐에 따라서 천차만별 하늘과 땅 차이가 나버리는 겁니다. 이 구절 하나도. 자, 미즈라임에 있을 때 신의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엘로힘이었어요. 이 엘로힘이 이 미즈라임에 있었던 이 모든 사람들, 미즈라임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퉁털어가지고 뭐라고 불렀어요? 히브리들이 엘로힘이라는 이름은 알고 있었지만 엘로힘의 내용물을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들을 어디로 끌어내요? 광야로 끌어내가지고 이스라엘로 만들면서 이스라엘이라는 군대를 만들면서 이 군대가 무엇을 알게 돼요? 여호와를 통하여서 엘로힘이 누군지를 알게 돼요. 그러면 여호와를 통해서 엘로힘을 알게 된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는 겁니까? 정복 전쟁을 벌이는 게 그게 안식이에요. 안식 개념을 명확하게 잡아야 지금 이 15장 본문을 이해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 기초가 없으면 15장 본문은 절대 이해 불가합니다. 기초를 가져야 돼요. 자, 그런데 이 미즈라임에 있었던 히브리들은 엘로힘은 알고 있었지만 엘로힘이라는 이름은 알고 있었지만 엘로힘이라는 이름 내용을 몰랐어요. 엘로힘에 담긴 내용물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엘로힘에 담긴 내용물을 모르고 있었으니까 이 히브리들이 이 애굽 사람들을 그냥 다 퉁쳐서 히브리라고 하자고요. 근데 이 히브리들이 엘로힘의 내용물을 모르니까 스스로를 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스스로를 엘로힘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걸 자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자신. 어제 했죠. 스스로 자체 신신자 자신. 스스로 신들이 돼 있었어요. 스스로 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이 광야에 나와서 내내 불평불만 터뜨리는 게 뭘 가지고 불평불만 터뜨려요? 나는 이 광야에서 살기 싫어.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먹었어. 아니 값없이 어떻게 먹어요? 지금 성경에서 나오는 양식은 반드시 값을 치르고 먹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서는 누구로 지금 15장에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것은 자 반드시 기름을 섞어야 되고 반드시 포도주를 섞어야 되는데 이게 전부 다 이게 대가집으로 한 이 전제 조건이 대가를 지불을 했단 말이에요. 무슨 대가지불을? 십자가라는 대가지불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애굽과 가나안의 차이점이 뭐냐면 애굽에서는 대가지불을 안 했어요. 그래서 값없이 먹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굽에 있었을 때 값없이 양식을 먹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는
값 없이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겁니까? 값을 치른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겁니까? 값 없는 양식을 먹어야 돼요? 값을 치른 양식을 먹어야 돼요?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는 그렇죠. 값을 치른. 지금 어마어마한 차이가 생긴 거죠. 이 히브리로 살아갈 때에 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뭐가 변했어요? 이 광야에서 뭐가 굉장한 변화 과정이 있었어요. 트랜슬레이션, 변화 과정이 있었어요. 뭐가 바뀐 거예요? 양식을 먹는 방식의 차이가 있고 양식의 내용물이 바뀌었어요. 가나안 땅에서는 양식의 내용물이 뭐였어요? 값 없는 양식을 먹었는데 이 애굽 땅에서는 근데 가나안 땅에서는 어떤 양식을 먹게 돼요? 값을 치른 양식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럼 15장 전체는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양식, 제사를 통하여서 값을 치른 양식을 너희는 먹게 될 거야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값을 치른 양식을 먹을 때 비로소 어떻게 돼요? 41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엘로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넣는지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엘로힘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가 누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여호와가 엘로힘을 가르쳐줬는데 여호와를 통해서 누구를 알게 돼요? 엘로힘을 알게 되죠. 그러면 그 엘로힘은 반드시 여호와를 통해서만 알게 되니까 여호와를 모르면 엘로힘을 모른다. 여호와를 알아야 엘로힘을 안다. 그러면 이 애굽 땅 미츠라임에 있었을 때는 여호와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호와를 알았을까요? 잘 몰랐다니까.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기 3장 14절에 3장에서 그 떨기나무에 붙은 불에서 만난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이었을까요? 여호와였을까요?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 미츠라임에 있을 때부터 엘로힘을 알았지만 그 엘로힘을 알았지만 엘로힘의 내용물을 몰랐단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비로소 알게 돼요? 여호와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통해서. 그러면 여호와는 철저하게 엘로힘을 가르쳐주는 분이시자 여호와가 없으면 엘로힘을 알 수가 없는 그런 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히브리에 미츠라임에 있었던 사람들은 자신들을 뭐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엘로힘 스스로 신이 돼 있었단 말이에요. 말은 그렇게 안 해. 말은 뭐 위대하시고 지대하시고 높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누구야? 무슬림도 그러잖아요. 알라후 아크만.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이래요. 알라에게 영광을. 알라후 아크만 하면서 폭탄 지구 가잖아요. 전쟁 들어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이르라고 하지만 실제 내용물은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에요? 자기 자신들이에요? 자기가 천국 가기 위해서 폭탄 테러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란 말이에요. 주체가 누구냐고요? 자기 자신이라고요. 그러니까 미츠라임에서 이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벽돌로 성전 건축하고 벽돌로 그렇게 많은 일들을 했는데 실제로 무슨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했어요? 전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했다고요. 이제 자 보세요. 그래서 내용물이 예수예요. 근데 이 예수가 된 사람이 있고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를 알아간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두 가지 종류예요. 내용물인 예수가 된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통해서 누구를 알아가요? 아버지, 엘로힘을 알아가는 거예요. 엘로힘을 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버지를 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어디 쪽에 속해 있어야 돼요? 예수가 된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를 알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아버지를 알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상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어떻게 얘기해요? 우리가 예수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배우셨죠? 그렇게.
그 전에 여러 교회 다니실 때 그렇게 배웠죠? 그래서 하나님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41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의 엘로힘이라. 나는 너희의 엘로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엘로힘이라. 아니 예수가 되면은 우리가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문장 구조상에 보면 자기가 엘로힘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런 배은망덕한. 이 도로 애굽 사람이 되는 거예요. 도로 애굽으로 돌아가 버리고 광야에서 그 고생하러 나와가지고 도로 뭐가 돼버려요? 우리가 엘로힘이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광야에 나와가지고 애굽의 습성대로 살다가 죽어버리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들어간다 하더라도 안식을 못 누리는 거예요. 안식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서는 여호와를 우리가 누리면서 그분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엘로힘 아버지를 체험하게 되는 거죠. 이 문장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벌써 40분이네. 이게 15장이 이렇게 어려워가지고 여기에 우리가 아주 어려운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15장 1절부터 31절까지는 들어갈 사람들, 가나안 땅 들어갈 사람들 얘기니까 아까 들어가서 누구를 통해서 누려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러 안식에 참여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안식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32절부터는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루할 때, 그러니까 32절부터는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32절에는 전제 조건이 뭡니까? 히브리 자손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에요? 첫 시작이 32절 첫 시작이 이스라엘 자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은 뭐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이 신앙 지금 요 네 가지 행동하다의 네 가지 사람인데 가나안에 들어갈 사람 그 광야 사람 다 해당되는 거예요. 내용물은 예수를 통하여서 아버지를 체험하게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예수가 된 사람은 지금 이스라엘의 히브리예요. 이 사람 히브리죠? 아직 못 끝나갔으니까 이스라엘이 안 됐으니까 요거 빼고 이제 세 가지가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이제 머무를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을 해요. 안식일에는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은 어떤 날이에요? 일을 하는 날입니까? 일하지 않는 날입니까? 이게 함정일이니까. 안식일은 어떤 날이에요? 군대가 되어서 전쟁하는 날이에요. 그렇죠? 지금 우리 머릿속에 고정관념이 너무 세게 박혀 있어요. 안식일을 배울 때는 우리 머릿속에 안식일은 군대가 되어서 전쟁을 치른다. 그런데 그 전쟁을 치르면서 뭐를 배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운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목적이 더더욱 아버지 품에 들어가서 아버지를 누린다. 이게 안식일의 패러다임이 이렇게 바뀌지 않으면 또 함정에 걸려서 넘어져요.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를 했습니다. 근데 나무를 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나무하는 자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어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두어 놨어요. 근데 여호와께서 이때는 모세가 여호와께 묻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바로 그냥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그를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온 회중이 몇 명이에요? 200만 명쯤 돼요. 온 회중이라고 그랬으니까 200만 명이 돌 한 개씩 던지면 200만 개 돌무덤이 쌓이는데 산이 하나 생기는 겁니다. 산이. 이게 작은 언덕이라도 하나 생기는 거예요.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이렇게 돼버렸어요. 아니 지금 안식일에 겨우 나무했다고 죽일 만한 사유가 되는 겁니까? 안식일에 무슨 거짓말한 것, 살인한 것도 아니고 안식일에 무슨 대단한 사건 사고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안식일에 겨우 나무 하나 했는데
그 나무 하나 했다는 이유로 왜 이렇게 온 백성이 돌로 쳐 죽여야 될까요? 돌 200만 개 이상을 돌무덤을 쌓아서 이 무덤 자체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언덕이 돼버리거나 산이 돼버려요. 돌멩이 200만 개가 모이면. 그 사람은 돌에 맞아 죽는 게 아니라 돌에 깔려 죽어요, 그냥. 왜 나무를 했다고 이렇게 엄하게 할까요? 여기에 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냐면 32절에 보면 이제 히브리어로 볼게요. 이 광야에서 이제 광야에 나왔어요. 미드바르에 나왔어요. 근데 안식일에 무슨 일을 하는 걸 발견했습니다. 근데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안식일에 나무 하는 걸 봤어요. 근데 이 나무가 엣지란 말입니다. 이 나무가 이 엣지라는 단어가 성경에 최초로 등장하는 게 언제부터 등장하죠? 예, 창세기 1장부터 등장해요. 창세기 1장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1장 11절에 등장합니다. 엣지가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나와요.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는 어떤 나무? 생명나무. 12절, 1장 12절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채소는 씨만 맺고 나무는 씨 가지고 열매까지 맺어요. 이 나무는 무슨 나무? 생명나무. 1장 29절도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는 항상 씨만 맺어요? 열매 안 맺어요? 씨 가진 근데 채소 중에도 열매 맺는 게 있죠? 어떤 열매? 채소 중에 열매 맺는 나무. 채소 중에 열매. 예, 겨자도 있고 그 다음에 토마토는 채소인데 열매를 맺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를 말하기 위함이에요. 자연의 법칙을 일부러 어겨가면서도 채소 그러니까 자연 현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를 암시를 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창세기 1장은 전부 다 나무는 어떤 나무예요?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예요. 그렇죠? 창세기 1장은 전부 다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인데 창세기 2장 9절부터는 뭐가 좀 살짝 바뀝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딱 나뉘어요. 요 나무가 2장에서는 엣지가 이 나무가 이제 둘로 나뉩니다. 그리고 2장 9절, 그 다음에 2장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내가 임의로 먹되 근데 저 나무는 먹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자, 그러면 선악도 열매가 있어요. 실과라고 그랬으니까. 실과가 페리예요. 선악도 열매가 있는데 그러면 선악나무는 뭐가 빠진 건가요? 씨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왜 모든 비유 중에 가장 처음에 나올까요? 무슨 씨를 뿌리는 거예요? 선악나무의 씨예요? 아니면은 생명나무의 씨예요? 생명나무의 씨예요. 생명나무는 씨 가지고 열매 맺는 나무야. 근데 선악은 열매야. 열매 맺는 나무야 그냥. 씨는 안 나와.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갈게요. 15장 33절 그 나무 하는 자를 발견.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일까요?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했어요. 그럼 어떤 나무를 한 걸까요? 그렇지. 씨 없이 열매 맺는 나무를 한 거죠.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광야에서 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통해서 엘로힘을 배우고 여호와를 통해서 엘로힘을 배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버지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광야에서는 뭐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가르쳐 주러 왔어요? 생명이신 아버지를 가르쳐 주러 왔죠. 근데 생명이신 아버지를 가르치는 그 아버지를 누려야 되는 그 안식일에 지금 뭘 하고 있어요? 그 전쟁에 참여하는 그날에 아버지를 누리는 것이 전쟁에 참여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아버지를 누리는 게 전쟁에 참여하는 건데 그 안식일에 이 사람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뭐를 누리고 있어요? 씨 없는 나무를 했다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에 해버린 거예요.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이 돌로 치면 다듬은 돌로 일을 한 거예요? 아니면 다듬지 않은 돌을 가지고 일을 한 거예요? 다듬은 돌 가지고 한 거예요. 이 사람들도 지금 광야에 나가지고 모세도 아론도 헷갈리는 거야.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지? 이런 사례는 처음인데 이게 진짜 안식일에 나무 했다 안 했다 이거 가지고 사람 죽이면 나쁜 놈들이죠. 뭔가를 지금 메시지를 주려고 이런 사례가 나온 거 아니에요. 겨우 나무 하나 있는데 이렇게 죽인다 이러면은 서구 신학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잔인한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버트란트 러셀 같은 사람들은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야. 왜? 하나님이 너무 잔인해. 이해하시죠? 그따위 식으로 이해를 해요. IQ 천재라고 하는 버트란트 러셀이 성서를 그런 식으로밖에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서구인들의 한계죠. 자,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배워야 될 게 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씨, 예수는 지금 뭐를 가지고 오셨어요? 씨를 가지고 왔어요. 그 씨를 사람들에게 뿌리러 왔어요. 그 씨를 받은 사람들은 그 씨를 받아 먹고 뭐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뭐로 성장해요? 생명나무로 성장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반대의 영역에서 만약에 선악의 씨를 뿌리고 있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돌로 쳐 죽이는데 이 돌은 다듬은 돌일까요? 다듬지 않은 돌일까요? 돌로 쳐 죽이는데. 다듬지 않은 돌로 쳐 죽이죠. 다듬은 돌로 쳐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디서 나올까요? 다듬은 돌.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성경에는 다듬은 돌로 쳐 죽이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다듬은 돌로 쳐 죽이는 장면 중에 하나가 이 사도행전 7장에 나옵니다. 자, 사도행전 7장에 어떻게 돼요? 그들이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일제히 그들을 달려들어서 어떻게 됩니까? 돌로 쳐 죽여요. 자, 7장 59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친. 이때 돌은 막 주워가지고 던지는 돌이 아니라 내용물은 어떤 돌이에요? 다듬은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다듬은 돌로. 요한복음에서 전부 다 가늠한 여인을 쳐 죽이려고 돌을 들고 왔어요. 형태는 다듬지 않은 돌이야. 근데 내용물은 어떤 돌이에요? 다듬은 돌이에요. 벽돌 들고 와서 막 때려 죽이려고 그랬던 거죠. 벽돌로.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광야에서는. 광야에서는 철저하게 지금 뭘 배우는 거예요? 여호와를 통해서 생명이신 엘로힘을 배우는 거잖아요.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창세기 1장에 생명나무, 선악나무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안식일에 뭐를 한 거예요? 안식일은 전쟁 참여를 해야 되는데 왜 안식일에 나무를 하고 있냐고. 안식일에는 전쟁에 참여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되는 날인데 왜 안식일에 나무를 하고 있냐고. 이 사람이. 이 사람 홀로 아니 전부 다 나무 했으면 괜찮아. 혼자만 가서 나무 하고 있었다니까. 그럼 무슨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를 했다는 게 자기 혼자 선악지식을 챙겨서 선악지식 열매를 가지고 이거 먹어봐. 이건 먹어봐 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반드시 돌로 쳐 죽여야 돼. 이제 알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치열한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전쟁이에요. 안식일에 전쟁을 어긴 사람은 안식일 전쟁법에 의해서 이렇게 제거를 해버리는 거예요. 15장 본문이 쉽지는 않았죠? 저도 설명하는데 많이 어려웠어요. 15장 본문은. 그런데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엄청 노력했습니다. 거듭거듭 들어보세요.
거듭거듭 들어보시면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감각을 가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